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후서,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봤잖아요. 그거와 함께 이 세 권을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목회에 관한 부분, 특별히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디모데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동남서쪽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에게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옥에 수감 생활하고 잠시 풀려난 때에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을 이제 다시 방문하는 가운데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그 젊은이가 그 에베소라고 하는 쉽지 않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주님의 군사가 되십시오. 그 얘기를 격려하고 같은 시기에 디도에게, 이 디도는 지금 그리스 땅인 그 옆인 거기에 있는 그레데, 우리가 크레타 섬으로 알고 있죠. 그리스 크레타.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이 디도에게 또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나 이 디도서나 그에게 격려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영상을 본 것처럼 이 크레타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섬의 특징도 있지만 그 기질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새로운 땅을 찾아서 나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블레셋,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쪽에 있어서 이스라엘 땅에 그 가자 지구 이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거칠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디도를 이 바울이 파송하고 나서 그 쉽지 않은 곳에, 그래서 지금 그에게 편지하면서 당신이 목회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이렇게 하십시오. 또 바울은 또 그의 삶의 이제 생애 끝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때에 지금 그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이나 나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익숙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것은 그만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택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성경 그 택하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런 택하심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또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나 후서와 마찬가지로 한 개인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또 한 개인인 디도라고 하는 이에게 보내는 편지이면서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또 이 시대에 어떻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넘어가 있고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1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또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가 뭐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내가 왜 생명을 걸고 편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쉽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택하심 받은 우리들,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그들의 특징이 있는지 오늘 이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믿음을 일깨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일깨운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믿음을 갖게 한다는 뜻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깨어나서 자라게 한다는 거죠. 성장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택함을 받은 자의 특징은 나 믿는 자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 우리들은 언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든든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 언제 알 수 있어요? 삶의 위기가 올 때 알 수 있지요.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오늘 바로 밑에 동생, 이제 둘째 아들이 오늘 잠시 영국을 방문했어요. 군 제대하고 유럽 여행을 오고 이제 영국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저기 형이 해병대를 간 다음에 둘째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해병대를 갔거든요. 거기 아들 셋이에요. 셋째가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안 물어봤지만 그냥 딱 보면 나와 답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큰 형도 해병대, 둘째 형도 해병대면 내가 한마디 섞으려면 나도 가야 되지 않는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괜히 해병대면 또 간에서 그 군기 잡을 거 아니야. 또 고민이 많을 듯한데 제대하자마자 유럽을 와서 아직까지는 군기가 있는 듯하고 아직은 이제 아직 제대한 느낌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킹스톤을 갔어요. 내가 킹스톤 한번 가보라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어떻게 그 킹스톤 시내는 어떤가, 그리고 그 옆에 부시팍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어제 나갔다 오더니 킹스톤에 사람이 별로 없대. 바람이 많이 부니까 뭐 사람들 별로 안 나온 거고, 또 부시팍을 열심히 갔더니 문이 잠겼더래요. K1 타고 열심히 갔다가 그냥 열심히 들어오기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바람 불면 닿더라고요. 아니 뿌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들이 뿌리가 깊질 않아요. 옆으로만 이렇게 뭐 깊이 내릴 이유가 없어요. 늘 풍부하니까 물이. 그러니까 저 옆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면 자빠진 나무들이 뭐 리치몬드 파크도 그렇고요. 우리는 흔히 봐요. 기차 중간에 가다 캔슬되고 오늘은 기차 안 다닌다는 건 대부분이 뭐예요? 옆에 있는 가로수들이 철로로 넘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바람이 불 때 그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인지 아니면 그냥 겉만 뭐 이만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불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고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인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자체가 그 당시 AD 한 70년경이니까요.
이 60년에서 100년 이 사이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을 격려하는 편지거든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이제 막 시작하는 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이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또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진리가 나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내셔널 갤러리 가면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누구냐면 영국 화가예요. 윌리엄 터너.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뭔 소린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예. 테이트 모던 말고 무슨 뮤지엄이 있죠? 테이트 아이가 있어요. 예. 거기 테이트 뭐가 있어? 복설 쪽에 있는 거기 가면 윌리엄 터너 그림이 많고 또 영국 화가들이 많은데 내셔널 갤러리 가면 이 터너가 18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그러한 화가인데 그 그림 앞에 서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오래 머뭅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요. 잘 그렸네 하고 그냥 가. 그런데 그 그림을 알고 그 작가를 알고 그 내용을 알면 그냥 그 안에 서 있어요. 프랑스에 가서는 제가 그 그림, 갑자기 그림이 있습니다. 두 부부가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을 뭐라고 그러죠? 밀레 만종. 이제는 막 생각하다가 밀레 만종 그림 앞에서도 내가 한참 머물렀어요. 그 오르세 미술관, 내가 좋아하는 하면 이제 그 미술관인데 옛날 그 이 철도 역사를 그 미술관으로 바꿔서 그 그림의 배열도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시작이 그 만종을 보면 그 두 부부가 그냥 단순히 목가적으로 뭐 농촌의 한 부부가 그냥 기도하고 있나 보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그 광주리 안에를 보면 그냥 뭐 감자나 뭐가 담겨져 있는 그건 나중에 덧입힌 거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이 부부의 죽은 아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 부부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 부부. 그 그림의 왼쪽에서부터 빛이 비춰오고 이쪽 아직 오른쪽은 여전히 캄캄해요. 현실은 여전히 캄캄해요. 그러나 왼쪽에서부터 빛이 올라오는 그 빛들,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삶은 이렇지만 여전히 비참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그 일들. 그러니까 그림은 알면 알수록 보여지게 되고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닫게 됩니다. 이분을 어떻게 안 믿지? 어떻게 이분을 안 따라갈 수 있지? 어떻게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는데 뭐가 확 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믿었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인지,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거를 알면 알수록 이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구나. 이분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게 정말 정확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요. 이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믿어지면 읽겠다? 그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어져야 저랑 이제 교제하려고 하셨나요? 내가 저 사람이 믿어지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내가 저 목사와는 교제 안 해. 그냥 지나다 보니까, 세월 지나가다 보니까, 아, 저분은 저렇구나, 저분의 삶은 저렇구나 알아가지니까, 아, 그래도 뭐 그냥 괜찮은 구석이 있네 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택함을 받은 자는 그 말씀 안에, 내 믿음 안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알려고 하는 겁니다. 더 배우려고 하고 읽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 삶의 경건함으로 드러나도록, 이게 택함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성경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퀴즈하고 그런 대회를 하면 100점을 맞는 그런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지식을, 내가 아는 그 주님을 내 삶에서 행함으로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함에 이르는 거예요.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여러분들이 공저를 쓴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것,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안에서도 조사했을 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영국의 한 퍼센테이지를 하면 한 50% 육박하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교회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간대.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세상에 안 계시면 내가 교회를 갈까? 이런 생각은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떠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것은, 내 친구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모,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그 위선과 모순을 떠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서는 나는 기독교인 신앙인입니다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기성세대와 부모들의 모순, 위선, 이런 것을 떠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 생활 잘해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새신자들이나 또 초신자분들에게 교회 생활 잘하십시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맞는 말을 하고 심지어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자녀들은, 또 우리 친구들은, 또 나와 교제했던 그 성도들은, 또 그 이웃들은 왜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내 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 말하는 부모, 말하는 목사, 말하는 교회 성도들을 떠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남들 성장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그 말하는 내가,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내가 그 말한 대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고백처럼 디도에게 한 이 권면이 그냥 예전에 한 사람 그렇게 하나 보다가 아니라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있는지, 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고 실제로의 삶에는 부끄러운 삶은 없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셋째, 뭐라고 했냐면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소망은 어디예요? 엉뚱한 것의 소망이 아니죠. 이건 디모데 전서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와 똑같은 내용의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 똑같아요. 디모데에게는 그 내용, 단어나 그 문장 구성만 다른 거죠. 당신의 몸을 경건에 힘쓰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한 것처럼, 또 여기도 마찬가지,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한 것처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을 가는 희망, 그 소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거하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크레타 섬에서의 목회는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거칠은 상황 속에서 거칠은 사람들과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삶인데 어디에 소망을 둘 데가 없어요. 상황을 보고 어딜 봐도. 그러니까 바울은 그 홀로 남겨진 그 디도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화됩니다. 믿었던 사람들도 언젠간 배신할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그게 욥기서의 내용 아니겠어요? 2년 전에 전기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여기가 예스가 되어져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 삶의 모든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도 너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 삶의 앞으로의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가? 이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예스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기반이 돼야 이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게 채워지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님께서 안 주셔가 아니라 이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주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사모할 것이 없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것은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택하신 자들의 특징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그 아는 지식을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그 경건의 삶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오늘 찬양 노래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원이라는 찬양, 그래서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그렇게 살길, 또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찬송과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 노래하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전한 것처럼 또 저는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를 그렇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다. 그런 분들이 잘 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으로 하루 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앞에서 상도나 이제 됐다 가자 하시는 그날이 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자리에 섭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성장함이 내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렇게 온전히 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